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돌아다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로 살아서 내가 믿느냐. 다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또 질병이나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큰일 났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고난당해서 불행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무슨 죄가 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인과응보식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맹인으로 난 것이 죄값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물음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9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죄값으로 소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당한 질병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무슨 뜻인가를 알고 이를 통해서 나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어요. 더디 오심으로 결국 이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갖는 의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는 나사로에게 왜 이 죽을 병이 걸렸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병을 주셨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럼 주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하면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병으로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 왜 그를 그냥 병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는 믿음마저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보십시오. 이미 오라비는 죽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이제서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이제는 와서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냥 거절할 수 있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아가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21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에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후나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기도하여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전혀 예측 못한 일이 닥칠 때,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은, 사고는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서도 정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체적인 것을, 사랑의 체적인 것을 알 때 그것마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이제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네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체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12해를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다가 지체하다가 그만 그 딸이 죽고 말았어요. 가는 도중에 죽고 말았어요. 그 해당 집의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야이로에게 왔습니다. 야이로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에 그 종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병이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오셔서 기도하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믿은 것이 그 해당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거기까지. 보통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자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환자에 기도하면 고칠 수를 믿고 기도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잖아요. 아, 이제 죽었다. 덮어버리죠. 기도도 죽기 전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자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해당장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해당장에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답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지만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해당 집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라비가 죽었으나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돼. 스스로 포기하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설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미 엎드려진 물인데, 이미 깨어졌는데, 이미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될 수 있나? 기도한다고 이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가? 기도한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나? 안 돼. It's impossible. 반신반의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는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첫날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0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지 말라는 거예요. 합시다. 오직. 그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케 하며 이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
것이 많이 하면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연시키는 이 불신앙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답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리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라도 전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죽음 같은 우리 환경도 우리 심령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겁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그 오라비가 어떻게 되십니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된 오라비예요. 그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살리라 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면 능치 못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신 후에 통분히 여기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무덤 앞에 있는 모든 돌을 굴려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 아니여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나사로가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었다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둘러쓴 가족들과 문상오른 무리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나온 그 유대인들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사로를 그냥 살려달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을 때 장사되어 누웠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약간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기도하여서만 살아났다면 그냥 그렇게 아멘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도, 그를 죽게 하시고 그 후에 오셔서 그를 살려주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고난과 십자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은 뭐죠?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크고 작으니, 기쁘고 슬프니,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의지하는 주를 의지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예기치 않는 그런 질병과 사고와 고난으로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고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모든 것이 살 수만 끊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과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믿음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